시편 15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음성으로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불의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는 거듭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이 소원하는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돌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결코 의롭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준에 다 여러분 합격했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되는 일이죠. 유대인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이 저들의 마음판에 되게 됩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할지라도 율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들이 비로소 이렇게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통독해 오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혹시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 됐을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앞으로 불꽃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무슨 미들네임, 그 다음에 퍼스트네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anointed.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분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만주주가 되실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분만이 참 선지자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시내산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자고 십계명을 주려고 내려오셨을 때 불이 막 탔습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것은 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술 없어지는 게 소멸하는 불인데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다. 태우는 불이다. 노아 때는 물로 다 썰어갔지만 이제는 오실 때는 불꽃이 오신다. 새까맣게 됩니다. 6월서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게 뭡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원자탄만 터져도 새까맣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짐승떼나 사람이나 왕궁에 있는 왕자까지도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베푼 다음에 파라오가 손을 바짝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모략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일체라는 얘기죠. 성령도 안에 계시고 일체입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입을 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그 선지자다. 요즘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선지자라 이런 사람은 아마 나중에 적그리 시대가 오면 내가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그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다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최근 얼마까지도 블러디 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책도 써내고 인기 독점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감히 선지자라는 말을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주제에 넘게 한 말이다. 요즘에 주제에 넘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자칭 선지자라고 하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함부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주저넘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요즘 안수하면서 예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바보들이야 사람들이. 가서 따져야죠. 오직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수를 받았대요. 예언을 해주더래. 그래서 뒤로 또 공문에 서가지고 또 한 번 받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요즘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못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건 내가 선지라는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누굴 속여요? 유대인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엔 다 나와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겠죠.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봤자 거기가 거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봤자 세상, 죄악 세상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죄악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목적이 다만 거기서 구해내는 게 아니죠.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세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인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죠. 그러나 너와 같은 선지자라 그런 것은 모세보다 훨씬 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입니다. 아들. 독생자란 말이죠. 끌어내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주셔서 결국 그들이 죄의 이름을 깨닫고 이걸 어떡할까?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짓 때마다 자기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죽음 희생되는 그러한 짐승떼들을 계속 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짓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떼를 갖다 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일천산의 새들이 다 내 거고 다 내 건데 너희들이 내 거 죽이면서 뭐 나를 기쁘게 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죄가 없는 그러한 동물들 새들을 왜 또 같은 죄인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게 하느냐? 좀 깨달아라 좀 이 바보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을 때는 이집트 같은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옮겨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하늘에 천국에 보내라고요? 막연하게 천국 그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데려갈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특별히 킹덤 오브 헤븐 그럴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는 것을 킹덤 오브 헤븐, 천연왕국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고,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꾸 천국 그러면서 하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이 있어야만 죄산받은 의와 그 다음에 그럴 때 화평과 기쁨이 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면 그때는 뭐 너무 좋은 거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전체 말씀의 뜻은 킹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아직도 연단하시고 회개할 때 기다린 것도 그들을 이 땅에 세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런 거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기 하늘나라로 옮기니까 하늘나라로 새 예루살렘으로. 물론 1000년 동안 여기서 고난받은 사람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엄청난 기쁨,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에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오늘 한국에서 우리 거를 녹취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는데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멸류관을 받고 인내 말씀을 지켜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진리가 지금 200 몇십 편이었는데 그걸 거의 다 끝냈어요. 너무나 쳐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왜? 고귀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상 받기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려면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만 국회의원도 한 자리 합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별을 몇 개 달아야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감옥도 별이고 지금 멸류관도 별이고 하나는 썩어질 것이고 하나는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증거했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 거기 들어갈 것인가?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실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혈안은 중성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부다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이 선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고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해서 뇌물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왕국 이 땅에 오면 다시 율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율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 회개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돼요. 마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다 죄를 짓게 되면 천연왕도 죄를 지면 그냥 죽임당합니다. 지금은 의뢰 시대가, 지금 같은 의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벌벌 떠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장으로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한 1000년 동안 왕국인데 100세 죽으면 어린애 아닙니까? 100살까지 사는데 10살이면 어린애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된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성령 안에서 앞으로 나타나실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를 주실 것은 미리 보았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앞으로 오신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름은 비록 몰랐지만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한 선지자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죄들이 씻겨질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중에 그래도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간음과 남의 아내와 관계한 간음과 사람 죽인 거. 이것처럼 중한 죄가 어디 있어요?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한 선지자를 보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 하게 됐어요?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한 그 내용이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성령께서 알려주더라 했죠.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스폰지에다가 말이죠, 식초를 집어넣은 거예요. 스폰지에다 식초를 보면 어떻게, 스폰지가 그냥 식초로 가득 차잖아요. 그 식초를, 이 해면이라는 거는 이 스폰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적셔가지고 우슬초 가지에 꿰어가지고
주의 입에 댔어요. 야, 얼마나 입에 대고 꾹 짜니까 어떻게 돼? 물과 피가 다 쏟아 거기다 또 식초까지 쫙 우술쳐. 이걸 안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우술초에 대해서 또 증거했죠.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그러므로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드러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우술초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우리 예수님이 우술초를 받으시고 피 흘리는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하니까 안 된다.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한 선지자가 1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죠.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의 명령을 아버지께서 줄 텐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래. 유대인은 아주 버려진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되면 그렇게 다 이게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회당은 뭐죠?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려졌다고 그러는 것들은 다 미암이다 겉들거려서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단들이 되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캐톨릭을 포함해서. 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먹을 거 가지고 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율법하에서 그들은 그 짐승의 피로 잠시 동안만 덮어주셨어요. 그 피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그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려니까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줬어요. 커버.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 짐승들은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잠깐 가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덮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덮어주는 거예요. 잠깐 커버예요. 커버. 잠시 동안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제는 율법에서 너희가 의로워진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보통 해석을 할 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 많이 하면 모든 거 다 더 준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만 이건 첫째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아직 죄악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구하라. 더 이상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짐승이 너희 죄를 죽었을 때 너희가 잠깐 의로워진 것처럼 60만 의로워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흘러들어와서 너희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한 말씀인지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한 말씀인지 먼저 구분을 잘해.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첫째는 교리예요, 교리. 잘 말씀을 나눠서 이걸 막연히 그냥 우리 여기 교회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복받는다 이렇게만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들 보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너에게 찾을 것이다.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하고 로마에게 그냥 초토화되고 옛날 예레미야 때 바벨론에 초토화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만 엠파이어,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다. 너희가 명령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오직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고 그러죠. 옛날 어떤 법정에서 말이죠. 뭐를 이게 안 고쳐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 그러니까 졌죠, 유대인이. 아니, 뭐 물 있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판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너 왜 그랬어? Why have you done this? 그러니까. I'm Jew.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 욕을 얻어 먹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돈 안 가지고 발발 떤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아직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알아요. 이렇게 3,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또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씀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들이 범한 모든 율법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폐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건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그 선지자의 명령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증거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모세가 한 선지자가 온 게 그 선지자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는 안 믿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문둥병 고칠 수 있나요? 문둥병이 고쳐졌죠. 모든 병을 고쳐줬죠. 폭풍에게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고 이 사람이 누구게 이게 폭풍도 잠잠해지니까 누구야 하나님이지. 죽은 자를 막 살렸죠. 마귀를 쫓아내버렸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자신이 변화돼가지고 피치망 나가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뒤에 탁 있는 거. 천년왕국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의정 좌의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미리 보여줬죠. 그래서 왕국이 임하기 전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환상으로 주님이 보내줬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와 엘리야서 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고 어떻게 그들은 죽고 아직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바로 엿새후가 뭡니까? 엿새후에 주님께서 제자들 데려올라가지고 엿새후가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드리워진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이름으로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죽여서 피 흘리신 핏값은 지금까지 혹독하게 치르고 있죠. 지금도 치르고 있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야곱의 고난에 대한 마침내 이제 욥이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것처럼 그들은 죽을 고통을 나오리라. 옛날에 40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달달달달 복종을 당한 게 뭔가 하면
그들에게 약속했다면 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 400년을 달달 볶았어요. 파라오에게 그렇게 했어요. 파라오가 그들을 미워하게 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파라오는 요셉을 도와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파라오가, 그들이 430년을 거기 살았는데 30년 동안 잘 대우받았죠. 400년 동안 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매일같이 일해야 돼. 매일같이 일해야 돼. 그 피라미드 짓는 거지 뭐.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애들도 잘났어. 70명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430년에 몇 명이 됐어요? 수백만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 만드는 일만 한 거야 그냥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제가 또 양로원에 다니면서 노인들이면 좀 마음이 좀 이제는 돌아가시다 생각 좀 순해졌겠지. 근데 얼마나 완악한지 맨날 싸움질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교회 권사님들 주시는데 흥교 권사님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바쳤겠어요. 그렇게 혹독한 걸 받고 저 그리스도처럼 도망 다니고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없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러다가 주님이 탁 오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세변.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뭐 거기 들어가냐 안 되느냐 그래요. 들어갈 사람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거는 야곱의 고난일 때 Trouble with Jacob. 예레미야서 50장 Trouble with Jacob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을 히틀러 통해서 600만 원 주고도 안 믿으니까 이제 소수만 줄이려고 몇 사람은 그냥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데려가면 뭐 한 몇십 년만 되면 다시 풀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겠다 그랬죠.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백성을 또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에 30승 해보세요. 또 얘기하지만 2에 30승 한번 오늘 가서 컴퓨터로 쳐보세요. 2를 30번 곱해보세요. 몇이 나오나.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 낳고 또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낳고 이렇게 2, 4, 8, 16, 32 이렇게 나가서 30번 가면 어떻게 될까? 억이 넘어요. 억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둘만 납니까 어디? 소수가 천년왕국 들어가대요. 천년 동안 얼마나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때, 솔로몬 왕 때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돼야 나중에 천년. 그 당시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린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나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외아들이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통곡 소리가 나는 모든 지파들이 다 통곡 소리. 옛날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 소리 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통곡 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질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한 날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구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해요. 아들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들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받으시죠.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대원란에 넘어가서 그때 울며 불면서 아이고 이걸 안 믿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안 믿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요만큼도 남겨주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종이에요. 나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종이 먼저 종.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옛날 종살이 할 때 애들 낳아도 종이 나가면 애들은 그냥 내버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종이 되었다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평생 교회가 된 거죠. 차라리 그게 낫지 뭐 그래요. 자녀들 같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이며 천국인 거룩한 산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지상에 살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날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에 하늘나라로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한 건 그 날입니다. 휴거의 날만 바라본 거예요. 요즘에 뭐 휴거를 안 믿잖아요. 사람. 안 믿으면 괜찮은데 휴거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알죠. 아유 나이가 들고 늙어지니까 거울 보기 싫더라고 이제. 팔뚝을 봐도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됐는지 내가 보고 내 몸 살덩어리를 보기 싫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천한 몸이에요 이거. 엄청 좋지 못하고 이병 저병이 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옛사람은 아담은 몸 피를 다 벗어버려야 되게. 그거 모든 행위 이런 거 다 생각을 벗어버린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옷을 입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점 덮고 흠 덮고 주름 없게 돼서 주님 앞에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게 거울입니다.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잖아요. 이 사람은 거울 보고 그러니까 뭐 들이땡기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여기 점 있는 거 빼기도 하고 돈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하나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돼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혼은 구원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멸류관 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굴에 들어가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잔혹한 조롱 써 있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왜 그랬을까? 그들이 더 나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1월 11절.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이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적당히 믿고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히브리 chapter 11 verse 35.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래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니. 그때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살았을 때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더 좋은 부활, 멸류관 만든 부활,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숨이 우리 목에 있는 그 순간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행급사 때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그랬어요.
어떡하죠? 이거 너무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속담을 경험해요. 야, 시작이 반이다. 인생은 40%다.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시작이 반이야. 시작만 해. 그러니까 주님이 부를 때 그냥 에라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늘이 보이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뭔가는 때의 창경률이에요. 때가 있어요. 이거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모르고 뉴월드 오다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땅을 좀 통치해보겠다고 유행가적으로 지금 날치고 있는데 이 뉴월드 오더는 없어지고 새로운 뉴월드 오더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새로운 뉴월드 오더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세계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뭐 카페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얼핏 봤는데 거기다 세상 신세계 질서를 딱 해놨어. 그거 왜 그걸 광고해요? 주님의 천연왕국을 광고해야지. 근데 지금 천연왕국의 신세계 질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아니래. 뭐 아니야,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봐요. 막 기적을 행하고요. 젠틀하고 지금 교황처럼 젠틀하고요. 아주 겸손한 척하고 그러면 다 따라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어휴, 이 사람이 진짜 이번이네. 예수가 아니고 이분이냐. 이걸 다 따라가죠. 요즘은 병 고친 데서는 뭐 죽으라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안 따라가겠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집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하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 봤더니 다 재발했더래. 체면술로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체면술로 얼마든지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풍속 하나 풍선이 꺼지는 것처럼 이걸 속는 거예요. 돈만 다 없어. 때참 경륜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게 뭘까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안에 있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교회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이 때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이 퍼즐처럼 딱 해줄 때 그걸 알아요. 요 때를 또 차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10월 21일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막 광고하고 다니고 뭐 무슨 박모식의 권사가 했다는 CD를 만들었다 보내고 난리 치는데 마귀가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시한부 종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옛날 그 다메라 이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요. 난리서 진짜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뒷방을 받게 만들어요. 마귀들어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못 오게 하고 그분이 이 교회 딱 한 번 온 사람이 한 번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못 오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고 다니지.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건널 수도 없고 또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고유를 그러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아니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인가 공부하는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부모가 자식들 식당 들어가서 자식들만 먹이고 자기는 집만 생기면서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그걸 못 참고 해주냐고 안 주니까 그러는데 그럼 화가 나서 옛다 먹으라고 옛날 고기 좀 달라고 말했지. 프로테인이 부족하다고 요즘 말로. 아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하나 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잔뜩 갖다 주고 막 씹어 먹고 여기 안에서 그냥 이빨도 못 쓰시고 이러고 이러는데 그냥 확 죽여버렸잖아요. 화가 나서.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늦게 모든 것이 올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주 기다리다 받아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덥석 좋은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날을 바라보, 이 날이 앞에 있으니까 이 날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어떻게 정결해요? 행동을 뭐 좀 남 볼 때 좀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에게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말씀을 줬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전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발 좀 여기서 나온 말씀을 다 이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 그냥 놀리지 말고 민집사한테 얘기하면 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 몇 사람이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제가.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만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한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실 때, 아, 그래서 송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 그래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들으시고 여기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은 그런 간증만 와요, 이별로. 근데 여기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한 몸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힘으로 놀아서 주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축복된 모두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늘에 모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간증하며 영원토록 함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또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게 저기 로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외아들로 그랬어요.